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나.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쉴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삶의 절망적인 그 끝자락에 다다랐다라고 여기는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가운데에 베들레헴에 머물게 되고 또한 그들이 마침 도착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양식을 이들에게 먹이려고 하시지요. 우리는 이때 특별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룻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신명기 율법에 의지하여 밭에서 남의 이삭을 주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요. 신명기 율법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그 밭을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그 이삭, 그 곡식을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할 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긍휼의 율법을 정해 놓으셨지요. 또한 동일하게 밭을 가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소가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을 때에 밭을 가면서 얼마든지 그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을 묶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또 수고한 자리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얻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얻고 또한 운영위원회라든가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넓게 보는 또 세밀하게 보는 그 눈이 긍휼의 눈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은 이제 다른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부터 시작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시어머니를 또 모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룻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읽으며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에 영화를 보듯이 아마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는 전혀 그 상황을 모른 채 그저 자신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가장 절실한 일, 그 일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더 높고 대단한 어떠한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맺어지게 된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 보아스를 통해 또 룻이 은혜를 입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흘려보낸 그 은혜의 그 물길이 보아스에게도 다시 닿고 보아스를 통해서 더 크고 넓게 은혜의 샘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가장 절실하고 일상적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그 은혜의 결과는 룻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결과로 이제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하지 못하는 풍성함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룻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바로 룻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또 자신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룻의 그 성실함의 모습은 아마 애굽에서도 있었을 터이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보아스만이 주목해서 보았고 특별하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룻의 특별함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그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보아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새겨가며 그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두기를 그렇게 정직하게 생활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오르도록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 그 사랑, 그 배려를 보아스에게 속한 모든 일꾼들도 함께 보고 그들도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품고 룻을 선하게 대하게 됩니다.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며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욕심껏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또 시간과 장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분명히 내 곁에, 내 주위에 두신다라는 것, 내가 그 은혜의 일상을,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도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고 또 은혜의 그 결과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만 하나, 기대할 뿐이지요. 프레이즈 해피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실 터이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아주 예쁘게 전달해 드렸는데 간단한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하시면서 또 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내가 그러한 통로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작지만 오늘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은혜의 하루를, 믿음의 일상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물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단지 그 은혜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상 가운데에 머무는 곳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긋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가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주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로움을 위로하시며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